할렐루야.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와우, 강력해요. 우리 옆친구 한번 이제 기회야, 얘들아. 옆친구한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게. 이 제목으로. 자, 시작. 아, 나는 똑바로 생각하며 살자고 했는데 어떤 친구, 야, 생각 좀 한번 살자. 생각 좀. 이거는 뭐예요? 싸우자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응원을 담아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보자. 자, 옆친구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생각하며 살고 있니? 자, 시작. 그래요. 그렇죠. 자, 여러분, 목사님은요,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하며 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각하지. 이게 내 믿음이었거든요. 근데요, 그 믿음이 깨졌어요. 사람이라고 다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일부는 이 생각하는 이 어떤 행동 자체를 싫어하고 기피하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네? 이게요, 진짜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요,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적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더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둘러보니까요, 여러분 친구들도 보세요. 학교 봐봐, 학교 안에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 있죠.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요. 되게 적어요. 여러분,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목사님이 이건 것 같아요. 이 생각이요,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생각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숏폼의 등장 때문이다. 숏폼.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에 뭐가 있죠? 쇼츠가 있죠. 인스타그램에 뭐가 있죠? 릴스가 있죠. 길어야 1분, 짧으면 10초에서 30초. 그 많은 콘텐츠들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어떤 힘들을 잃어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쇼츠와 어떠한 이 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요, 성경 묵상을 몇 시간 한 줄 알아요? 아침 9시에 앉아가지고 12시까지 시편 한 편을 묵상했어요. 3시간 동안 생각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그렇게 안 해요. 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요, 생각이 사라진 시대가 와버린 것 같아요. 또 문제는 뭐냐면요, 그나마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그 생각마저도 뭐냐면요, 병들어 있어요. 생각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다 숏폼과 쇼츠, 또 컨텐츠, 미디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미디어의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핵심 가치가 있어요. 뭐냐면 자극이에요. 미디어가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자극적이어야 돼. 자극적이지 않으면 미디어가 살아남지 않아. 진짜예요. 여러분, 썸네일에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클릭할까요? 다 스킵이에요. 자극적인 이야기가 목사님과 사모님의 싸운 이야기, 이러면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클릭. 이게요, 미디어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요, 생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나마 생각하는 사람들도 병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생각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생각이 어디에 적용되냐면요,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 말고요, 우리 신앙인들에는 어디에 더 적용되냐면 우리의 기도에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모습이 어디에 적용된다? 기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기도의 제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남자친구 너무 예뻐요. 너무 멋있어요. 저 남자친구하고 사귈래요. 그게 기도 제목이 다예요. 하나님, 저 친구 나 너무 괴롭혀요. 저 친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 친구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할 것 같죠?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 시험 보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저 좋은 대학 가야 돼요. 근데 컨닝지를 만들 건데 이거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생각의 병듦이요. 나의 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하셨다라는 그 사실에도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래요. 하나님, 내가 시험을 보는데 컨닝을 하고 싶습니다. 안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가짜인 것 같죠? 이게 거짓말인 것 같죠? 얘들아, 근데 실제로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저 친구 너무 미워 죽겠어요. 저 친구 나쁜 짓 하는 친구예요. 저 친구 차에 치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차에 다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저 친구를 너무 사모하는데 그 친구하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친구를 따라다니라고요? 알겠습니다. 스토킹하고. 그리고 왜 그랬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그랬어요? 당신 왜 그랬습니까? 대체 왜 그랬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이 기도와 또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분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하세요.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그 분별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일까 아닐까에 대한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과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다니엘, 대체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건강하게 받아들여졌는지 이 생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해보자가 해요. 생각. 여러분, 우리 오늘 20절 말씀을요 함께 좀 읽어보고 싶은데 한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요약을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요 우리 어떤 기도였죠? 다니엘이요? 자신의 죄를 막 자복해요. 근데 자기 죄만 자복했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자복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복했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뭘 구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죠. 그 긍휼하심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자격이 없어서. 내가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 다니엘은 하나님께 뭘 구했다? 긍휼을 구했다, 은혜를 구했다 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죠.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지난주 말씀까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응답. 우리 23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일단 23절 보니까 되게 놀랍게 하나님의 반응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뭐가 내려왔대요? 명령이 내려왔대요. 그리고 누가 와요? 그렇죠. 누가 와요?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누구한테요? 다니엘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자, 목사님이 다니엘이에요. 자, 그래, 응답. 이거예요. 다니엘이요? 응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응답을 준 거예요. 자, 응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참 애쓰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경은요, 앞에 부분은 다니엘의 기도를 다뤘다면 오늘 부분 하나님께서요, 이 부분은요,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자. 너가 10시간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10시간 약한데 내용 보니까 3일 정도는 금식해야겠다. 뭐 이러고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뭘 하셔요?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무응답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은 생각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응답은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은총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바로 온다고,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어떤 노력을 보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 그냥 바로 응답해 준다고, 이 사실에 놀라야 돼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 한 덩이 또 넣고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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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 봤어요? 드라마에서. 여러분, 이거를요 10시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요 한 달 동안 안 쉬고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열심히 하고 잘해야 신이 보고 기뻐해서 만족해서 뭐래요? 응답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이걸 뭐라고 하면 공로주의 사상이에요. 내가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결과가 따라온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 않죠.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없이 응답하신다는 건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밉던, 내가 하나님 앞에 유은 짓을 했던, 잘못을 했던. 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셨는데, 이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은 죄와 교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과 이야기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가 너무 추악해서, 차마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죄인들은 그냥 깨꼬닥 죽음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기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대박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교제할 뿐, 대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무시하지 않고 더러운 놈이 어디 감히 나한테 말을 걸어, 이런 게 아니라 선하게 응답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은총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은총. 그러니까 은혜다. 와, 당연한 게 아니라 되게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되게 매우 특권이다. 기도에 대해 천천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 되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삶에 힘이 있을 때 누굴 찾아가요? 누구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갈 수 있죠. 여러분, 대통령 다시 실제적인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 찾아가요? 엄마 아빠 찾아갈 수 있겠죠. 최고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은 교육부 장관 찾아갈 수 있어요? 만나줘요? 절대 안 만나주죠. 왜요? 다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죠? 여러분, 근데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가 응답하신다라는 게 엄청난 특권일까 아닐까?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님이 이 교회하는 소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장난치고 떠들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엄청난 특권인데, 원래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그것을 그렇게 장난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불경건한 모습으로 그것을 그렇게 버려버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오케이 알겠어, 나 좀 만나요. 알겠어요. 이러는데 갑자기 대통령 내가 선생님 대통령 저 오늘 내 힘들었는데 발냄새 나는 것 같아요. 발냄새 맡아볼래요? 막 이런 거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례하고 너무나 추악하다고 너무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한 마음을 기도해야 되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응답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 특권인 거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 볼게요. 근데 기도해 보는데 모르겠어요. 그 응답하심이 나에게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바로 응답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내가 경험해 봤을 때는 그 응답이 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삼겹살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친구는 이야기해요. 하나님 목사님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삼겹살이 안 왔어요? 목사님 내가 삼겹살을 이렇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소고기가 왔어요.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기준을 나의 원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로 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또 하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이 분명 기도 응답을 하셨는데 그게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서 그렇게 어려움에 놓여 두 가지 문제에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는,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23절에 그게 나와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자.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자, 2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뭐해라?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일과 환상은 무엇이에요? 일과 환상? 계시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던 수단이 뭐냐면요 어떠한 일과 환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가브리엘은요 다니엘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데 너는 그것들을 뭐예요? 생각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이 수단들이요 오늘날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계속 배웠죠.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이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오늘 응답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을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해야 할 때 그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오늘날로 가지고 오면 다니엘은 그게 환상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응답하심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우리 인간에서 경험하는 나의 생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았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응답하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 계시를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묵상과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생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많이 양보해서요 뭘 하냐면요 기도는 많이 해요. 그리고 설교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정작 기도하고 설교를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읽으면서 그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살아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선한 방법일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맨날 우리의 생각은 이거죠. 어떻게 하면 롤 1등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어떤 아이템을 사야 어떤 상황에서 뭘 해야 이것이 내가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친구가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기를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제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수없이 많은데 그 응답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의미인지를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여 그 말씀을 토대로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을 확신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이야기할 거야. 목사님 근데요 생각하고 싶은데 솔직히 좀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이 좀 쉽지 않아요. 생각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생각만 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가브리엘이요 다니엘이 온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오냐면 한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와요. 우리 21절과 22절인데요. 우리 2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뭘 준대요? 지혜와 총명. 다니엘에게 뭐가 주어져요? 이 지혜와 총명. 일단 생각해 볼게요. 이 지혜와 총명은 무엇을 위한 지혜 총명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까요? 뭐 좋은 대학가라고? 아니면 뭐 그 세계에서 1등이 되라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라고? 뭐 그걸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계시의 수단이 환상과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게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나오고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얘들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고민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얻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들아,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고 끝내지 말고요. 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를 자꾸 고민하라는 거예요.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나는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 통독을 좋아해요. 성경 통독을. 근데요, 그 다음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큐티를 좋아해요. 나는 큐티보다 성경 통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큐티는요, 이 말씀에 이만큼이 있다면요, 여기만 똑 떼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에서 이렇게 똑 떼면요, 이거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성경 통독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요, 문맥이 중요해요. 사람이 처음만 말 듣고 끝만 안 들으면요, 오해해 안 해요? 오해해요. 성경 통독의 중요성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 방에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점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환하게 드러나는 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가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읽어가면서 여기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거의 연계성을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게 베스트. 그러나
이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생각에 처음에는 미숙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좀 돕는 도구로서의 방법이 뭐냐면 큐티인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여러분 큐티 책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본문 가지고 하면 여러분 딴 길로 막 새요. 막 이상한 생각해요. 그러나 큐티 책 안에는 적당한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 가이드라인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통하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가 이해가 되면 그때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이 얘들아 한 번 한 번이 아니라 되게 긴 작업이에요. 성경은 통독대로 쭉 나가야 되고요. 또 생각하는 훈련대로 해 나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정말로 얘들아 똑바로 생각하며 사는 삶이 이거예요. 똑바로 생각하며 사는 삶.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까를 고민해서 지금부터 진로 계획을 쫙 세워놔가지고 중학생은 이렇게, 고등학교는 이렇게, 그 대학교는 이렇게, 취업은 이렇게 그 진로 계획을 쫙 세워놓은 게 똑바로 생각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똑바로 생각하며 사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목사님 봐볼래요? 목사님도요 똑바로 생각하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 대학생 때는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있었나? 삐삐는 아니야. 난 그거 있었는데 롤리팝? 롤리폴리팝? 뭔지 모르니? 폴더폰? 아이스크림폰 이런 거 몰라? 그런 걸 썼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글씨도 못 쓰는데 그때 얘기했던 거 모르겠는데 A5 이게 사가지고요 거기 이만큼씩 막 손으로 다 해가지고 맨날 한 절 두 장씩 막 묵상해가지고 적고 막 생각 한 2시간 3시간씩 하면 적어놔고 쌓아가고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았는데요. 스마트폰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나에게도 이게 되게 큰 유혹이에요. 드라마 1시간 만에 몰아보기 얼마나 짜릿한데. 안 봐봤죠? 나의 바쁜 시간을 어찌 알고 이렇게 16화를 1시간 만에 줄여주시는지 얼마나 감사한데. 요즘에는 핫한 게 뭔지 알아요? 흑백 요리사. 알단테. 저는 채소의 익힘이 중요하고요. 막 이런 거. 뭔지 모르군요. 뭐요? 뭐 그런 게 있대요. 좀 괴로워요. 솔직히 말하면 괴로워요. 그래서 목사님 나름의 루틴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갔다가 오면 끝나고 바로 운동 가기. 운동 딱 1시간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아침 그 시간까지 1시간 반 정도 남거든요. 그때 말씀 보기. 그 루틴을 매번 지키고 싶지만 매번 못 지켜요. 그런데 얘들아 목사님의 신앙생활을 또 둘러보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언제냐면요.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말씀을 깊게 사고하며 그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에너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활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힘이 있어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요. 목사님 봐볼래요? 똑바로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어느 고등학교를 갈까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분 안에서 답을 얻고 그분 안에서 미래를 위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좀비처럼 막 쪄들어가지 하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기도를 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그것을 삶으로 실천을 내는 정말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활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행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옳은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똑바로 같이 생각하며 삽시다. 나도 여러분도 나도 똑바로 살지 못할 때 많지만 같이 우리 똑바로 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